반갑습니다. 아까 둘이 이야기하다가 벌써 30몇 년 됐냐고 이렇게 잠깐 나눴는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미남 중에 하나가 우리 황 목사님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잘생기시고 제 마음속에 황 목사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에요. 저희 동기 중에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났어도 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 많이 닮으셔서 참 멋있고,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 딸, 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목사님 따님? 어떻게 아세요? 그 옛날 이야기를 그때부터 다 보며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들을 들어오셨고 또 복음과 많은 것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이제 좀 도전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 자꾸 질문할 텐데요, 대답 잘 해주시고, 저랑 눈 안 마주치는 분에게 주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실세 대신 이거 밖에 나가나요? 이거 그냥 그런 거 하나 기억할 필요 없어요. 아까도 제 이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없듯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실세되는 장로님의 부인 되는 분이, 그러니까 더 실세죠. 그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저보고 뭐가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틀렸느냐고 반문을 했더니, 축복은 빌축자에다가 복복자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복을 비느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결혼을 축한다 할 때 그 축은 뭡니까? 이 축자에는 빈다는 뜻도 있지만 축하라는 개념도 있고,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 아내만 사모님이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인터넷 쳐도 목사님 아내도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표준어나 단어의 기준은 자꾸 변하는 건데, 축복이라는 말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여자적인 것에 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하고 제가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죄송한데 권사님, 혹시 예배를 드리시나요? 예배를 보시나요?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어느 게 좀 더 좋은가요? 그 예배를 본다는 왜 안 될까요? 그렇군요. 그래 성가대가 아주 저랑 잘 맞습니다. 우리말에는 본다는 게 구경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걸 본다 그래요. 장을 본다 그러면 아이 쇼핑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가서 물건을 사갖고 올 때 장을 본다 그래요. 이제 본다는 말이 어감상 예배 본다 그러면 이게 좀 괜히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 참 멋있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드린다고 할 때 드린다는 게 데보찌오라고 그래서 디보션, 드린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지만 더 큰 의미는,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배 봐라, 예배 드려라 이런 말이 없고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배한다 그래요. 예배한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제 말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어라는 비본질에 집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본질, 예배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나 우리 황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분 중에 한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의 건강한 후학들 많이 키우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학들이 마지막, 선배님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세미나 해주세요 할 때 그 세미나가 내가 왜 교회를 사랑하는지예요.
쫙 설명하고 다 생략하고 교회는 천국이고 교회는 뭐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강단에 설 수 있다면 나는 다시는 설교자로 서지 않고 예배자로 서고 싶다. 여러분은 이 말이 뭔지 잘 모르시죠? 우리 목사들은 알아요. 목사들은 어떤 땐, 우리 황 목사님은 안 그런데 제 경우는 어떤 때는 설교에 너무 많이 고민하고 집착을 해서 마치 성가대 사람들이 성가대 끝나면 이제 할 일 다 끝났기 때문에 저도 한때 지휘를 좀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요. 지휘를 잘하면 그날은 기분 좋아서 지휘할 때 막 누가 틀리고 그러면 이게 신경 써서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비본질 가지고. 그러니까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예배에 너무 큰 비중이 설교라고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주어진 일을 마치고 보니까 자기가 예배자로 선 적이 별로 없어. 설교자로 쓴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큰 도전이 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성가대, 이제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는 성가대가 이렇게 강단 뒤쪽에 쫙 쓰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운을 저 테너 쪽에 갖다 놓고 지휘자의 사인에 맞춰 할 때는 저는 가서 테너 자리에서 가운 입고 저도 찬양했어요. 예배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는 축복 혹은 뭐 예배를 하냐 드니냐 보느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질에 집착하자. 본질을 볼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지휘자님 시계 혹시 찾으신 것 같은데 시계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시계가 너무 멋있어서 잠깐 제가 빌려도 될까요? 네, 공식적으로 잠깐 빌려주세요. 너무 비교되긴 하는데 친구 목사님이라 제가 빌렸습니다. 안 보이게 잡았습니다. 안 보이게. 성가대도 안 보이죠? 제 것도 부를게요. 똑같네요. 제가 시계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게 담임 목사님 건지 모르시니까. 이렇게. 자, 시계가 2개 있습니다. 편의상 이쪽 거를 1번, 2번. 자, 여러분 어느 시계가 더 좋아 보입니까? 성가대부터. 아세요? 아는구나. 그럼 재미가 없는데. 그렇군요. 그럼 성가대만 가지고 할게요. 거기서 보세요. 방청객과 우리 이렇게. 자, 그럼 왜 1번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세요? 너무 단순하다. 그거 말고 커서 좋대요. 하얀색이라서. 하나만 더 합시다. 커서 하얀색이라 또 황 목사님 거라서. 이거 안 보이겠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황 목사님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인기가 너무 좋아서 이게 문제네. 별로 재미가 없네요. 그러면 요건 제 겁니다. 제 딸이 아주 좋은 걸 사주었어요. 무려 25,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좋은 시계처럼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이 이쪽 거요. 왜요?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하나 좀 쓰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하는데 황 목사님이 이럴 수 있다고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읽으면 우리말로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토브. 많이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저 성경 66권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터 또 복음서에는 착하고 충성된 할 때 착한 종 혹은 선한 목자, 선하다, 착하다, 좋다 다 통용돼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기엔 좀 더 큰 의미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적 단어 그러면 그 단어는 관계 속에서만 성립돼요. 예를 들면 부부 그러면 싱글로 사는 사람에겐 부부라는 단어가 성립될 수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라는 관계 속에서만 부부라는 단어가 성립되듯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적 단어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때만 성립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늘을 만드시고 새를 만들면서 이놈들아 니네는 이 창공을 날아다녀라 하니까 새들이 창공을 날아다닐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요. 바다와 물을 만드신 다음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얘들아 너희들은 물속을 헤엄쳐 다녀라. 얘네들이 물속을 헤엄쳐 다닐 때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물고기를 만든 목적은 물속에서 살게 하시는 데 있어요. 또 토끼는 들판에서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물고기가 말하기를 야, 왜 너 토끼 너만 왜 들판 다녀? 나도 들판에서 놀래 하고 들판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보기에 좋지 않은 것. 이게 악이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을 때 좋은 거예요. 기차가 아무리 멋있어도 기차는 철로 위를 다녀야 보기 좋은 거지 얘도 자동차처럼 골목길을 간다고 뛰쳐나오는 순간 소위 탈선해서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무슨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은 시계입니까? 라고 제가 좋다라고 하는 질문했어요. 어느 게 더 좋은 시계입니까? 이 좋다고 하는 좋은이라고 하는 뜻을 설명하려고 시계를 잠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 성경적 사고로 볼 때의 좋은 시계란 개념은 뭘까요? 그렇죠. 시계의 목적은 시간만 잘 맞으면 돼요. 제가 황 목사님께만 보여드리겠는데 제 그 갤러리에 제가 이제 여기 혹시 영상이 되냐고 잠깐 물어봤는데 갤러리에 보면 제가 시계를 몇 개 찍어 온 게 있어요. 까따리 애들이 자기 부인이 4명, 기본이 4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카타리 애들 집에 가면 1층은 거실이고 주방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접할 수 있고 2층에 가면 방이 4개, 첫째 부인방, 둘째 부인방, 셋째 부인방, 넷째 부인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 애들이 이 뭐 아주 그 히잡, 기본이 히잡에서부터 부르카, 막 눈만 나오는 거, 얼굴만 나오는 거 이런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멋을 낼 수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핸드백하고 목걸이하고 시계예요. 그래서 이 남편들이 사주는 것에 따라 자기들의 위치가 되어지니까 제가 그 찍어온 사진에 보면 1억 몇천만 원짜리 시계들 좀 찍어 왔어요. 이거 보고 좀 놀라야 돼. 여기는 다 비슷한 거 차셔가지고 안 놀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1억 5천이 넘는 시계가 시간이 잘 안 맞아. 보석으로만 만들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전시용,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지. 시계 목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우리 짜가 사오면 다 그죠? 사오면 시간 안 맞는 거 많잖아요. 싸게 사도. 그러나 청계천에 지금도 가고 동대문 상가에 가면 2,000원, 3,000원짜리 스포츠 시계를 사서 카타르 가져가면 3년 동안 차도 잘 맞아요. 좋은 시계는 브랜드가 어디냐, 메이커가, 디자인이, 색상이 이게 아니라 시간이 잘 맞으면 좋은 시계예요. 좋은 볼펜은 파카냐 뭐 이런 게 브랜드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만든 볼펜 있잖아요. 몬 아미, 현대인의 친구. 그래서 그 창업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저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잡을 때 153마리, 그래서 153이잖아요. 모나미 불편 153이 그런 뜻이잖아요. 좀 이렇게 똥이 나오는 소위. 좀 그래도 저는 그걸 많이 애용합니다. 아주 고맙잖아요. 좋은 볼펜은 잘 써지면 되는 거예요. 좋은 성도란 건 무엇일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좋은 성도란 무엇일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분? 기도할 때 홀리 보이스, 그냥 평소에 이러다가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렇게 목소리가 바뀌어야지 좋은 성도일까요? 오늘은 좋은 성도가 무엇인가?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또 할 것도 아닌데 그렇구나.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성도란 무엇일까? 목적,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맞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오늘 2장부터 잠깐 볼까요? 우리 2장, 우리가 잘 아는 10절, 에베소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에 대한 것들. 자, 그럼 우리 2장 10절 한번 한 줄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어요. We are God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그러니까 황 목사님처럼 우리 동기 중에서 황 목사님은 우리 동기 중에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장신이거든요. 키가 크잖아요. 우리 때는, 지금은 워낙들 뭐 키들이 커서 뭐 별로 안 튀겠지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렇게 키가 크고 잘생긴 목사님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저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키가 작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담하다 그러는 것이지. 자기가 관리를 잘못해서 조금 이런 분은 좀 넉넉하다 그러지 뚱뚱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평가하고 폄하하는 거야. 장난치고 못생겼다 그러고 아이들 가운데 왕따시키고. 하나님의 작품인데. 자, 이거는 본질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4장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삼으셨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는 이제는 없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또 저나 황 목사님 같은 목회자, 우리 저 교육자님들 같은 분들, 목사 혹은 여러분 모두가 복음 전하는 자고 적어도 교사잖아요. 우리는 여기 다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혹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느냐? 이건 이유, 목적이에요.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하고 우리를 성도로 삼으신 목적 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첫째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우리 개정 성경이나 개정 개역은 온전케지만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또 헬라어 원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준비케 하다, 준비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퀴퍼는 준비되어진 사람. 다음에 우리를 왜 복음 전하는 자 혹은 교사로 삼느냐? 우리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는 봉사의 일, 서버, 봉사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교회를 세운다. 빌딩을 짓는 게 아니고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걸 플랜터라고 그래요.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자로 삼으신 목적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온전케 해서, 이제 여기 대해서는 이건 이제 준비한다는 거. 준비. 잘 준비되어진 사람, 잘 섬기는 사람, 잘 세워가는 사람. 처치 플랜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치, 빌딩을 빌드업 시키는, 교회를 이렇게 쌓아간다는 개념보다는 교회는 경작되어지는 거예요. 경작. 성도들이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듯, 마치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쫙 자라서 열매를 맺듯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또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분들 중에 하나가 로이드 존스, 또 하나가 존 스토트, 또 하나가 칼빈입니다. 이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잘 섬기고 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었어요. 존 스토트는 이거를 반대로 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이유, 봉사해서 결국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칼빈은 이걸 또 반대로 해서 이걸 두 개를 묶었어요. 우리가 잘 준비되고 잘 섬겨야 교회가 세워진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칼빈의 번역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읽고 묵상하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 이거는 대등절이라고 그래서 이 동사에서 지시하는 바가 똑같아. 그러니까 어디다가 방점을 두는 거는 해석하는 분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실 때 그게 내 것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내 거지. 하여튼 저는 우리 개정개혁하고 번역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자로 삼으셨고 좋은 성도가 되게 했느냐 하면, 잘 준비되고 잘 섬겨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플랜팅해 가게 하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또 우리 좋은 목사님, 황 목사님이 워낙 많이 다 가르치셨고 가르치시겠지만, 교회는 뭐 너무나 상식적으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뭐 이런 거 다 오늘은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칼레오, 불러냈다. 이 기초예요. 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글자 그대로 회, 모임이지 건물 빌딩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당, 예배당이고, 교회는 공동체죠. 모임. 이 모임 에클레시아가 발전된 모든 것들, 그래서 왜 처치까지 영어로 왔는가, 이런 건 이제 청년들과 대학부 할 때 하기로 하고, 우리는 그냥 성도들이니까 교회라고 한다면 에클레시아고, 에클레시아의 개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은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미 정립되어 있던 단어예요. 이거는 원래 로마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로마의 황제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에 가서 또 하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워요. 작은 에클레시아, 소정부를 세워. 이 소정부는 어떻게 되느냐, 로마 황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모든 부서가 그대로 스몰 사이즈가 돼서 로마 정부 거를 그대로 갖다 놓고 그 점령한 나라에서 로마 걸 그대로 해야 돼요. 이게 에클레시아. 만약에 에클레시아의 리더가 이 지역에서는 내 맘대로 하고 싶다고 자기가 하는 순간, 로마 황제는 군대를 보내서 진멸시켜요. 이게 에클레시아야.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로드십이 살아있는, 그분의 주재권이 되어졌고 그분이 주인이신 그 모임에 그대로 되어져 갈 때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많이 상실되어져서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본질적인 에클레시아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를 이제 기초 관찰을 했다면, 그러면 이러한 에클레시아를 세워가는 좋은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은 그까지 에클레시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번엔 이쪽을 지우고 제가 첫째는 구약에서, 두 번째는 신약에서 성경 한 곳씩 보고 결론을 내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구약의 한 군데를 볼까요? 창세기 9장. 자, 창세기 9장 다 아시는 거니까 안 찾아도 돼요. 20절로 27절. 자, 무슨 사건이죠? 자, 이 사건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포도를 심었는데 대풍을 일어가지고 그 포도 수확한 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셨는데 너무 많이 취해서 술 취해서 대청에서 넘어져 있는 것을 아들 하나가 보고 말하고 나머지 두 아들이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보통 큐티를 한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데니스 레인이 강조하는,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딱 보면 그 그림을 보고 제목을 이렇게 짓는 훈련을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대의, 그 전체의 의미예요. 의미.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에, 성경 공부할 때 대의를 먼저 찾아서 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하는 말은 뭐냐? 노아의 실수에 대한 반응들이에요. 노아의 실수가 뭐냐? 술 먹고 취했는데 노아의 주사, 술버릇이 뭐냐? 술을 많이 취하면 옷을 벗었나 봐. 그래서 옷을 벗었는데 하필이면 이게 대청에서 옷을 다 벗어서 아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처음 목격한 자가 누구라고요? 함. 그가,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시간이 없, 그냥 넘어가고, 우리 함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다. 여러분, 알렸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고지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놀랍게도 즐겁게 말했대요. 그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허물을 은근히 즐긴 거야. 우리 흔히 하는 말이, 그 무슨 집사님, 글쎄 누구네 집사님 아들 안 됐어요. 요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고단 말이 뭐예요? 글쎄 이번에 대학에 떨어졌든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안 된 게 아니고 은근히 즐기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함이 말하는 거예요. 함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없는 말을 지어내서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함이 잘못한 것은 그가 아버지가 안 한 것을 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한 거를 말하긴 말했는데 그걸 즐겨버렸어. 우리 잠언에 보면 뭐라고요? 워낙 많지만 일일이 우리 그건 제가 생략할게요. 성경에 보면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마음이 신실한 자는 숨기지만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의 가장 큰 결정이, 잘못이 뭐냐면 아버지의 실수를 은근히 즐기며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지금 여기 대청에 옷을 벗고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둘이 큰 모포를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 뒷걸음질 쳐가서 안 보고 덮어드렸다. 성경이 왜 이걸 우리에게 말할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 노아, 당대 의인 노아 같은 자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해요. 저는 목사지만 실망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 카타르 같은 데서는 찬송을 못 부르니까 드라이브 하면서 차 속에서 목이 터져라 찬송도 부르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순간 이건 잡히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도대체 당신 누군데 이렇게 살합니까? 왜 나를 자유해줍니까? 나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하고 해서 할 때 이거는 이제 안 죽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건데 그냥 막 한국에서 하듯이 복음 전하면 그날로 죽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그 샘물 선교의 그거 사건. 자,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노아 같은 당대의 의인도 허물이 있다. 그러나 허물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이 연약한 우리끼리 얼마나 세워야 하는가, 얼마나 서로 섬겨야 하고 얼마나 서로 도와줘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또 하나는 노아 같은 사람, 방주 사건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이후에 실패한 걸 보니까 믿음은 계속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죠? 의인으로서 대홍수 사건에서도 일어난 이 대홍수 사건 전 세계에 가면 다 있잖아요. 토판에도 나오고 야단 났잖아요. 전 세계적인 게 틀림없이 막 멕시코에서도 보이고 어디서 보이고 그게 토판으로 다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한 것에서 주인공이었던 노아 같은 사람도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넘어진다는 거, 그 넘어진 사람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 짓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사람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감싸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조금 이따 말하겠어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좋은 성도, 교회를 세우고 준비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마인드인데, 하나를 더 보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규절에서 20장. 이것도 안 봐도 아는 거잖아요.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이야기는 우리가 유초등부 때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포도원 주인, 우리 주님으로 그렇게 타이폴로지, 모형론적으로 보여진 그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는데, 성경에 보니까 언제? 동이 틀 때, 아침 6시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낮과 밤이 있어요. 이건 밤, 이건 낮이에요. 해가 져서 넷으로 나누고 저녁 6시부터 9시를 1경, 2경, 3경, 4경,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밤 4경에 걸어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해 지구부터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라고 해서 이 많은 시간을 걸어서 겨우 수리밖에 못 갔어요. 수리 몇 킬로밖에 못 갔어. 왜? 맞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어서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괴롭게 노를 저었다 할 만큼 그 힘든 일에도 끝까지 순종할 때에 주님이 현장으로 다가와 주신 게 무리로 걸으심이에요. 무리로 걸을 때가 밤 4경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새벽 3시 때까지, 그러면 이만큼을 순종해서, 이게 밤이에요. 낮은 뭡니까?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이건 1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하는 것처럼 1경, 2경, 3경, 4경, 5경. 그러면 1시, 2시, 이때 해 뜰 때 품꾼들을 모았어요. 제3시 9시에 가서도, 제6시 12시에 가서도, 심지어는 제9시 오후 3시에, 제일 마지막은 제11시 저녁 5시에도 가서 품꾼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주인이 아침부터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결산을 합니다. 자, 다들 나와라. 내가 이제 오늘 일당을 주마 하고 맨 먼저 나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주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에 10만 원이다.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야, 1시간 일한 사람이 저렇게 받으면 나는 더 받겠네 했는데 자기도 똑같이 받은 거야. 그때 그들이 뭐라고요? 이유 있습니다. 왜 조금 일한 사람을 왜 그렇게 많이 줍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들아,
너희들 아까 어떻게 했지? 하고 계약서를 보여줘. 아까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그들에게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해요. 언약, 약속,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이 12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이야. 내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조그만 사람 내 것으로 더 주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좀 배경을 바꿔봅시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때 IMF 때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일용직, 쉽게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그날 자기를 부르면 가서 하루 일하고 일당을 버는, 없으면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고 울며 기도하다 가는 그런 분이 있는데, 어렵게 살면서 아이를 키워서 이 아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취직이 안 되네. 그래서 기가 팍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이놈아 오늘은 아빠 따라 일 좀 갈래?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인력시장에 가서 둘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아버지는 일을 잘하게 생겼거든. 바로 그렇게 스카우트 됐는데 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일하는 곳이 인력시장 옆인 거야. 아버지가 일하면서 아침 9시에도 낮 12시에도 아들놈은 계속 앉아있네. 오후 3시에도.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끝나기 1시간 전에 주인이 가서 자기 아들을 뭐라고 말해 데리고 와서 1시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도 일당을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들에게도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아버지가 이유 있습니다. 왜 이놈은 1시간밖에 일하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럴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라면, 저라면, 주인님, 사장님, 우리 아들놈이요, 이놈이 취직 안 돼서 기죽어 있는데 내 것도 거기다 좀 넣어주세요. 나 안 받을 테니까 내 것 좀 넣어서 기 좀 살려주세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필요한, 이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재직이 되어 잘 준비되고 잘 섬겨서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인드가 있는데, 이게 결론이에요. 그게 바로 이렇게 씁니다. 커뮤니티 마인드, 커뮤니티. 여러분, 컴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나오는데요. 컴, 이거는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원래 우리가 컴이나 씬이나 심이라고 하는 이 모든 접두사는 라틴어 꿈에서 나온 거예요. 꿈. 이 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러에서 순에서 나온 겁니다. 순이라고 하는, 이렇게 써요. 선이 아니고 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거는 함께, 더불어 함께라는 거예요. 우리로 굳이 말하면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건 뭐죠? 유니티잖아요. 유니티. 함께 모여 하나가 되는 걸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커뮤니티를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그러냐, 공동체라고 불렀어요. 공동체. 그래서 커뮤니티 마인드는 공동체 의식. 그런데 저는 이 공동체라는 말은 저 북쪽에서 쓰고 남쪽에서도 막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게 가족의식이라. 임마누엘 교회 가족의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면, 아까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이 취직도 안 되다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많이 주는 게 고마워서 사장님 고맙습니다. 내 것도 넣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야. 그러나 가족이 아니면 틀린 건 없잖아요. 왜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많이 줍니까? 이건 공동체 의식이 없을 뿐이에요. 악한 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의 결여예요. 여기서 함에게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공동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데, 셈과 야벳에게는 공동체, 가족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아름다운 목사님, 사모님, 교역자,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아시지만 저는 황 목사님보다 10배 어리숙해서 실수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년
부목사 2년 만에 담임 목사가 돼서 굉장히 동기 중에 빨리 된 편이에요. 근데 대구 되자마자 곧 있어서 주례를 서는 거야. 신랑이 나하고 차이도 별로 안 나.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잘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결혼식이 있는데 너무 긴장해 해가지고 첫 번째 했던 신부 이름을 두 번째 신부한테 불렀어.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실수가 많은 게 저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고마운 거는 성도들에게 가족의식이 있으니까 웃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 고소당해야지. 이거 뭐 신부 이름을 바꾸면 말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성도란 무엇인가? 공부를 많이 하고 어학 능력이 뛰어나고 수리력이 뛰어나고 무슨 돈이 많고 이런 것 이전에 이런 마인드를 지닌 사람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들을 좋은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시간을 보니까 여기까지 딱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뾰족한 부분, 우리의 이런 부분을 계속 깎고 다듬으시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모난 부분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깎여질 때 아프고 쓰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견뎌야 돼요. 견뎌나갈 때 좋은 성도가 돼요. 그런 견뎌나가는 작업 중에 하나가 의식의 변화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의 전환의 오늘 첫 번째가 뭐냐? 공동체 의식, 가족의식을 지니자. 가족의식을 지니면 눈이 바뀝니다. 똑같은 아이가 있는데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말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애를 보고 이놈 어린 내가 이게 애늙은이 같이 속을 알 수 있어야지 이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 아이는 참 생각이 깊어요. 누군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놈은 애늙은이가 이러지만 엄마는 우리 애는 속이 깊어요. 이 아이는 잘못된 게 없는데 어떻게 보느냐? 마인드의 차이예요. 마인드. 아이가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면은요, 양 시끄럽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이가 활발하다고 그래요. 누가? 우리 아빠. 아빠는 우리 애가 활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애가 코를 흘려도 예쁜 거예요. 이 비싼 옷으로 쓱 닦아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가족의식이 있으면. 그러면 단점도 장점으로 보여요. 근데 가족의식이 없으면 장점도 너무 설교를 잘해서, 너무 설교를, 어떤 분은 너무 잘생겨서, 어떤 분은 너무 카리스마가 넘쳐서.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설교를 한 번 하기 위해서 막 달달달달 제가 준비하고 했더니 장로님께서 부르시더니, 임 목사님 왜 설교 안 해도 원고 안 봅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뜻인가 했더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게 저는 설교를 쓰고 10번 20번 계속 다듬다 보니까 이게 외워져서 그냥 눈 감아도 다 보여. 그래서 했는데 안 보는 것도 교만이구나. 차이는 뭘까요? 가족의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좋고 나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말 와보고 싶었던 교회, 우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 사모님, 이 귀한 교회 꼭 한번 오고 싶었는데 오늘 아주 별안간 왔지만 와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잠깐 보실까요? 예뻐 보이나? 어떻게 몸서리 쳐집니까? 아니면 막 감동적입니까? 아름다워 보입니까? 그럼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기도하신 권사님, 우리 목사님께 안 해주세요. 목사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분이에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여기 지휘자님 때문에 행복하고, 반주자님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부교육자님들 때문에. 아까 목소리 좋은 분이 와서 누군가 했어요. 그랬더니 부교육자님인데 소리가 뭐
보통 좋으신 게 아니네요. 아름다운 목소리, 좋은 성품들, 이런 좋은 부교육자님들도 계시고, 이 장로님 아까 보니까, 자, 한 번만 더, 한 명에게 하면 안 되고요,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다 해줘야 돼요. 앞뒤적으로. 자, 이렇게 혼자 계신 지휘자님 놔두면 상처되니까 막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다 같이. 자, 앞뒤적으로 좀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착하셔서 그런데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물어야 돼요. 정말이냐고. 정말이냐고. 이 립싱크하면 안 되잖아요. 립 서비스. 자, 다시 한 번만 미소를 지으며 한 번만 더 당신 때문에 미소 지으면서. 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게 잘못된 찬양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도 주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옆에 분에게 가르쳐줘야 될까요? 천국처럼 살다 천국 갑시다. 오늘 하루를 지내도 천국처럼 살다 가야지 지옥처럼 살다 가면 안 돼요. 그냥 저 천국만 바라보는 염세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안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줍시다. 천국처럼 살다 천국 가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좋은 목사님, 좋은 교육자들, 좋은 동역자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달으며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고 이들 때문에 행복한 고백을 많이 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